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3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말미암아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17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을진데 우리는요 이방인과 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리적 동의가 다를 뿐 행동이 똑같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이방인이 행하는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는데 뭐 모든 그냥 이방인 뭐 이런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방인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는 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영원한 것도 알지 못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망하게 헛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무한 것 추구할 수밖에 없고요. 가치 없는 것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영원한 것도 알고 가치 있는 것도 아는데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가치 없는 것 게다가 없어질 것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우리 진리를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허망한 것으로 허망한 행동하지 말라. 헛된 것, 가치 없는 것 행동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이방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방인이란 그냥 이제 진리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총명이 어두워졌느냐?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굳어짐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함, 하나님을 향한 굳어짐, 모르면서도요, 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서도 굳센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을 향한 무지함에 하나님을 향한 굳어짐이 하나님 싫어, 이렇게 뭐 이런 이 굳어짐이 딱 있으면 총명이 어두워지고요.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고의 차이가요, 너무 명확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과 생명이 없는 것, 예를 들면 시체와 보십시오. 뭐 물고기도 살아있을 때는 뭐 색깔도 이쁘고 이런데요, 죽고 나면 바로 색깔 자체도 흐리멍텅해지고요. 또 여러분, 살아있는 몸은 부드럽지만 죽은 몸은 딱딱해집니다. 빛도 사라지고 부드러움도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총명이 없고,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인데요. 떠나 있는 그들이 뭐 요즘 영화에 보면 좀비처럼 말하자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시체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좀비잖아요, 그죠?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살아있는 게 아닌 상태잖아요. 1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는데 무엇에 대한 감각이 없느냐? 그들은 수치심도 없어졌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감도 없어졌고 두려움도 없어진 상태에서,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움직이느냐? 좀비도 움직이잖아요, 그죠? 움직이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내맡겨서 그 다음에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 성적인 타락,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 이런 것에 자기를 그냥 100% 맡겨놓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성적인 타락이고, 또 물질적인 탐욕이고, 그리고 나쁜 것 하는 기쁨, 이게 그들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을 이야기합니다. 뭐 혈통적 이방인, 성경은 이렇게 뭐 나와 남을 혈통으로 나누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반대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방인이란 저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인데요. 오늘날 거꾸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치심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두려움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는 짓이랑 성적인 타락, 뭐 물질적인 막 이렇게 그 탐욕으로만, 그리고 이제 권력 가지고 갑질하는 것, 이런 온갖 더러운 욕심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도 교회는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실 텐데 이거 아닙니다. 이건 신앙 아닙니다. 이게 이방인이,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악한 이방인의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이런 모습 없애야 되고, 이런 모습과 달라야 되고, 이런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모습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높고 귀한 분이시며 우리가 가진 진리가 거룩하고 참된 것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0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험한 것조차 살라고, 없어질 것, 가치 없는 것 쫓아서 내가 영적으로든지 뭐 세상적으로든지 예수 믿어서 성공하면 돈 많이 벌고 뒤에서 나쁜 짓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갑질하고 자랑질하고 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배우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는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가르쳤고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가르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무슨 일을 하든지 용서한다고 가르쳤고요. 정말 복음을요, 무늬만, 껍데기만 복음이고 안에는 정확하게 옛날에 우리가 추구하던 기복과 전혀 다르지 않게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하고요. 제대로 배웠으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2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22절 교독하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치심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 자, 여기 보니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십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죠. 자, 그런데 그에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기독교인은요,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요한복음 또 요한 1서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기독교인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삶과 그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옛사람은 그냥 놔두면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보니까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해서 모든 들어온 욕심, 다시 말하면 정욕을, 탐욕을, 이렇게 권력욕을 쫓아가서 허망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요. 이 같은 유혹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사람, 옛사람의 모습, 이거 벗어버리는 것부터 시작하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먼저 신자는 심령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것에 통과 의례로 담배 끊는 거 너무 강조했습니다. 술 끊는 거 너무 강조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담배 끊는다, 술 끊는다. 예, 맞으면서도 틀렸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그게 어쩐 의미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사고시, 장로고시를 했습니다. 목사고시, 장로고시를 하는데 이제 그러면 면접을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장로고시를 하는데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집사님, 물어봅시다. 추초 문제 확실히 끊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이번에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이 고시 볼 때 한번 이제 군기 잡는 거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예, 끊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예, 일 때문에 좀 그럴 때가 있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한테 이거 추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쳤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외형적인 거잖아요. 그죠? 심령이 진짜 새로워지고 나면 외형은 따라서 변화되어지는데요. 심령은요, 그대로 놔두고, 속사람은요, 그대로 놔두고,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는, 그리고 또 외적인 것에 변화를 일으키는 그것을 어떤 성령의 능력인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불가능할 줄 알았는데 술, 담배를 끊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그거는 너무 사소한 문제였어요. 심령이 바뀌어야 돼요. 탐욕의 사람, 정욕의 사람, 권력욕의 사람, 험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돈을 좋아하는 사람, 거짓을 좋아하는 사람, 미움의 사람에서 바뀌어서 가치관이 바뀌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안은 그대로 놔두고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술, 담배 안 하는 것으로, 혹은 또 겉으로 성경 읽는 것으로 내가 신자라는 확신을 심어주고는 더 열심히 이 탐욕을, 정욕을, 권력욕을, 돈을 추구하게 만들면 그거 아닙니다. 어쨌든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나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러분,
그다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라는 단어는 동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엇이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의가 뭐냐? 오늘 여기도 보면 의와 진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의의 동의어는 진리, 말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다음부터 매일의 삶에서, 다시 말하면 진리와 말씀과 이 의의 말씀, 이 진리와 따라 행하면, 그리고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성경 읽는다고 이야기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까지도요, 성경의 핵심을 모를 수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주님 닮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 주님 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허망한 것과 구별되어지고 이 세상의 더러운 욕심과 구별되어지는 게 거룩함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되라고 배웠고요. 이렇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 속에 영접하였습니다. 의와 진리를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따라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 또 우리의 삶이 진짜 새롭게 된 새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어떻게 행동하게 되느냐, 무엇 하게 되느냐, 이렇게 25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바뀌는 게 무엇입니까? 2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자, 우리가 자녀됨, 우리가 교회됨, 우리가 새 사람 입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지만 더 크게 보면요, 몸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몸의 일원으로서 이제 새로운 몸의 지체로서, 왜냐하면 옛날에는 내가 나의 지체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지체는 손만 뚝 떨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괴기영합니다. 붙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되었다고 하면, 새 사람을 입으심을 받았다고, 새 사람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하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게 거짓말 버리는 것입니다. 참말하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모든 거짓은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요, 모든 참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출발은 모든 거짓을 버리고 참만 남기는 것, 그리고 참을 말하는 것, 지체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사실은요, 우리의 이 교회의 목표는요, 우리끼리 더불어 잘 살자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고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우리나라 같으면 남과 북을, 여러분 동과 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인데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하나됨은요 절대 거짓에서 하나됨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잠시 뭉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뭉친 만큼, 여러분 거짓이 뭉치면요, 거짓에 안 선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여기 뭉칠 수도 없고요. 거짓은 그 안에서도, 결국은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분열이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의 첫 출발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최고의 위기는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제일 거짓의 대변자가 되어 있다는 거, 이거 섬찟한 일인데,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을 퍼뜨리는데, 기독교를 요즘 까똑교라고 그러잖아요. 까똑 계속 보내고요.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거짓인데, 실제가 아닌데 거짓을 자꾸 퍼뜨리고, 그걸 또 믿고 그걸 나르면서 거짓말을 몰라서든지 혹은 알면서도, 왜냐고 하면 그거 퍼뜨리는 주범을 보면요, 제일 성적으로 타락한 목사들, 제일 이 탐욕으로 가득 찬 교회들, 제일 그런 사람들이 이 퍼뜨리는데 그걸 받고 무서워하면서 그거 퍼뜨리고 그거 믿고, 이거
우리 여러분 기독교인이 들어갈 때마다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분열이 하나됨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지체인데요. 자꾸 거짓을 퍼뜨리니 이게 여러분 남북한에 전쟁해야 되겠습니까? 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너무 간단한 일인데 지금 이 거짓의 대변자들 말을 들으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제일 지금 당황하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마 이 사람들이 반미주의자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들 뜻대로 안 움직여주니까. 여러분 진짜 한방 심판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 이것만 지금 원해요. 거짓 버리는 것부터 새 사람이 시작되어집니다. 참된 것 말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된다 할지라도 거짓 이용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지 절대로 여러분에게 이용당하다 버림받는 게 사단이 아닙니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사단에게 여러분들 로열티를 낸다는 걸 아십시오. 목덜미가 확 잡힌다는 걸 아십시오.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야 될 거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분을 버리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거짓과 미움이 합쳐지면 그게 바로 히틀러 시대에 그게 바로 스탈린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일이죠. 그게 바로 모택동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죠. 기독교인은 거짓을 버리고 또 분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에게 의로운 분노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지 않도록은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분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의분을 품으셨습니다. 의분을 품어야 하지만 그분의 캐릭터가 분노는 아닙니다. 그분의 캐릭터는 기쁨이었고 그분의 캐릭터는 사랑이었고 그분의 캐릭터는 용서였습니다. 이 분노가 기쁨을 삼키지 못하도록 분노가 사랑을 삼키지 못하도록 예를 들어 보네퍼 목사님이 이 히틀러 정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죠. 근데 분노를 품는 거 하고요. 그러면 수용소에 갇혀 있으면 간수들은 전부 다 어쨌든 히틀러의 하수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얼굴이 햇살처럼 빛나고 그가 진짜 그들을 대하면서 정말 온유함과 사랑으로 그래서 도리어 그들이 감화받도록 하는 거. 왜냐고 하면 사단은요 굉장히 곧습니다. 제일 처음에 거짓에 막 놀아나게 하지만 두 번째는 거짓을 들키고 나면 분노에 놀아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것도 사단에게 놀아나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분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과 결국 여러분 사단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깁니다. 그럴진데요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 버려야 되고요. 세 번째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세 번째는요 도둑질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도둑질은 이제 물질에 대한 것이죠. 그러면 도둑질 하지 말고 물질에 대한 탐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깨끗하게 벌 뿐만 아니라 그것 가지고 이렇게 풍성하게 흘려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반대로 구제의 삶을 살라. 선한 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사랑의 마음으로 겸손한 습관으로 정의를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버려야 될 것은 돈에 대한 탐욕, 그리고 탐욕적으로 악독하게 벌 뿐만 아니라 그 벌고 나면요 발발 떨면서 탁 붙잡고 있는 거, 이게 기독교인 가장 답지 못한 모습이고요. 여러분 기독교인다운 모습은 깨끗하게 벌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깨끗하게 벌어서는 너그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기독교인답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여기 거짓, 탐욕, 그리고 이 분노 이것에서 우리
벗어나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쨌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그랬는데요. 우리 말에서 이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 되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기를 살피십시다.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무엇이 성령을 근심되게 할까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 11조 안 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성령을 근심되게 한다. 자꾸 그렇게만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보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윗구절에 보면 더러운 말 하는 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고요. 더러운 말은 위로 올라가 보면 거짓말하는 거, 분노하는 말 하는 거, 탐욕 때문에 뭔가 막 탐욕 때문에 거짓말도 할 수 있고요. 탐욕 때문에 이게 그 매정한 말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교회에 딱 와가지고요, 교회 올 때 옷을 좀 이상하게 입고 오면 성령을 근심되게 합니까? 교회 올 때 머리 염색하고 오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겁니까? 교회 올 때,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법이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제가 어떤 분이 교회 올 때 누가 모자를 쓰고 왔다고 강의를 시작하면서 한 10분을 모자 벗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강한 성질이 있잖아요. 끝까지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자 벗으면 어른이 벗으라고 하면 벗는 게 좋겠죠. 근데 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모자 썼다고 성령 근심되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게 핵심이 뭐냐? 위에서 나온 대로 거짓말, 분노, 탐욕, 이것이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32절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것 보아도 또 분명히 알 수 있죠. 성령 근심되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이 말로든 또 마음으로든, 악의라는 것은 마음이고요. 그 행동을 나타나는 것은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이죠. 이거 버리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세 사람은 일단 서로에 대해서 친절해야 합니다.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하고요. 또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생하고요. 그런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우리는 용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서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많이 용서했습니까? 그럴진데 서로 용서하시고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요, 서로 친절한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참 허망한 것, 가치 없고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100% 우리 자체를 던져서 더러운 정욕, 더러운 탐욕, 더러운 권력욕으로 가득 차서 살고 거짓말하고 분노하고 도둑질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철저하게 이 같은 모습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치관이 정말 돈이 아니라 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또 진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새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행동이, 또 지체를 향한 친절함이, 긍휼히 여김이, 용서함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